그럼에도 인내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이런 고민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느냐? 나의 믿음과 내 삶 가운데 행함이 일치하느냐? 우리 언행일치가 아니고 이거는 신행일치겠죠.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느냐. 그 괴리에서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늘 끝에 있는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뭘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데 우리 행동과 우리 언어와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또 그렇지가 않는 모습이 우리 인생의 또 우리 성도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고민들을 진지하게 그 문제를 제시해 주시고 또 답을 주시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우리가 인생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내 믿음과 내 행동은 다른가 그런 고민이 되시면은 야고보서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지은 사람이 이 야고보인데 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4명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도 있고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많아요. 실제로 예수라는 이 이름도 그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특별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철수, 뭐 동수, 그런 철수 우리 집사님 계시죠? 죄송합니다. 옛날 교과서에 나오는 영희, 철수, 영희야, 철수야, 뭐 그런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름 아니었어요. 야고보라는 이름도 이렇게 뭐 특별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있는 건 아시죠? 그 중에 한 명, 야고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 야고보서를 썼죠.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는 다르더라도 어머니는 같잖아요,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라서 그런지 참 이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참 이분이 참 보통 분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야고보서 이 글을 읽어보면 이분이 참 인생을 도통한 인생을 다 아시는 분처럼 아주 인생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지하게 쓰신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바울은 이제 믿음을 이신칭의로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의 구원, 믿는 자의 구원. 근데 야고보는 믿음 이신칭의도 주장을 하지만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을 강조하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아주 강조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주 강조하는 게 행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다가 야고보서를 읽으면 실망합니다.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근데 둘 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삶에 행함이 없을 때 야고보서를 읽으면 좀 도전이 되는 말씀도 야고보서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시험 앞에 기뻐하자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잖아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이 올지라도
거기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기쁘게 여기십시오. 제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어로 try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시련, 시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봤어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시험, 시련, 역경, 유혹,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안 좋은 거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험, 시련, 역경, 고난, 어려움, 유혹, 그 모든 거에 있어서 그냥 기쁘게 여겨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누가 시험이 많은 인생, 이 고난과 역경이 있는 삶을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인생을 원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시험이 패스가 되거나 시험이 없는 인생은 아니죠. 내가 원한다고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내 인생 가운데 시험이 없어지고 시험이 피해지진 않잖아요. 우리 인생의 시험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은 우리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냥 나와 같이 함께 늘 따라다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시험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시험을 잘 통과하면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시험이 통과되면 또 다른 시험이 나에게 오죠. 그 산 넘어 선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인생의 내 앞에 시험이 끝내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 인생의 시험은 그냥 나의 동반자이고 내 인생에 그냥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은 것이 시험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시험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전화위복으로 해서 그 시험 때문에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딱 마주치면서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안 좋은 결과를 맺는 사람도 있죠. 이것이 우리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이런 인생의 시험 앞에서 우리 성도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지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그 모든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 이렇게 야고보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의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데 내 인생에 슬픔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나에게 시험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살아라.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참 그렇게 사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를 3절에서 답을 줍니다. 한번 3절 말씀 보여주시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왜 이 시험에, 우리 인생의 시험에 기쁘게 여기게 되느냐? 그 이유는 그 시험 때문에 내 인생에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인내를 경험하고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인생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기쁘게 여기십시오. 기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 이 인내라는 단어가 참 우리 사람의 본성과 인성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인내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참는다는 것,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 내 인생에 어떤 인생의 큰 문제와 고난 앞에서 내가 참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에 힘이 강한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영성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인내라는 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인내하면 너희의 자신을 구할 것이다.
내가 인내하는 곳에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성경의 곳곳에 인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내라는 단어를 보시면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인내라는 단어를 치시고 한번 성경 구절을 쭉 찾아보세요. 안 좋은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인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시는 말씀이 인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야고보 이분이 하시는 말씀도 인내하며 살아라. 인내하며 살아라. 인생의 시험이 오면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라.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금 혹시 지금 인생의 시험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인내가 될 것이고 그 인내를 통해서 내 자신을 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말씀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 인내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고 자신의 삶을 성공시킨, 자신의 삶을 구원한 실제로 그런 인생이 많아요. 제가 몇 사람을 한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비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진짜인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제가 모델을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첫 번째는 1930년, 좀 사진이 조금 그런데, 미국의 최고 30년대의 미국의 최고의 복싱 챔피언이었습니다. 제임스 존 쿠벳이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챔피언을 먹고 기사가 이제 내려주세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챔피언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쿠벳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회만 참고 더 싸우자라는 생각으로 인내하며 경기에 임했더니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챔피언 하겠다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한 회 한 회 내가 참고 인내하며 넘겼더니 결국에는 챔피언이 됐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인내하면 우리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가 인내하면 너의 자신을 구할 것이다. 그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전기를 발명해서 인류 문명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우리 강신대 장로님이 분명한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에디슨.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토마스 에디슨. 저분이 전기를 발명해가지고 지금 이 마이크도 쓸 수 있고 저렇게 이 전기도 불빛도 이 전구도 에디슨이 만든 거잖아요. 우리 인류의 문명을 바꾼 사람이었잖아요. 에디슨이 미국에서 특허로 공식적으로 발명한 개수가 1093개나 된답니다. 1093개. 공식적으로. 그리고 비공식적으로지만 상용화된 것이 2332개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332개를 발명한 거예요. 그게 인류 가운데 다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건 뭐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만큼 천재죠, 천재. 근데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발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이고 그거는 에디슨이 한 말이 아니고 기자가 잘못 쓴 거고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다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수천 가지의 방식을 인내하며 찾아냈을 뿐이다.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인내하면서 그게 될 때까지 한 거예요. 1093개나 발명을 해서 우리 인류 가운데 인류 문명을 바꾼 에디슨이 그가 발명했던 가장 핵심은 인내였어요. 인내. 될 때까지 참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인류를 바꾸고 지금 우리 생활 가운데 얼마나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에디슨의 자서전을 보면 이 에디슨이 아시잖아요. 굉장히 전능하였습니다. 글을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는 도저히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없어가지고 어머니한테 편지를 써서 얘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학교 그만 보내라고. 얘는 도저히 공부가 할 수 없는 애라고.
이 편지를 보니까 엄마가 막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분이시더라고요.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넌 내일부터 학교 안 가도 된다. 왜냐하면 너는 다른 친구보다 더 월등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하고 너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너는 그냥 집에서 엄마랑 같이 공부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편지를 써줬다. 그러니까 에디슨은 그런 일을 모르기 때문에 엄마가 아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디슨 엄마가 어떻게 공부를 시켰냐면 책만 읽혔답니다. 책만. 그리고 에디슨이 어렸을 때부터 질문을 많이 했대요.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공교육은 1 더하기 1은 2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구구단처럼 2 곱하기 2는 4. 왜 그런지는 그냥 이유는 없이 그냥 우리는 외우잖아요. 잘 외워서 답을 맞추면 그게 우등생이고 우수한 성적이잖아요. 근데 에디슨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궁금했던 겁니다. 왜 1 더하기 1은 2가 되는지 그게 Y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응화로 이제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전응화가 돼버린 거예요. 계속 선생님한테 질문하죠. 왜 선생님 이래야 됩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저도 왜라는 단어 때문에 내가 왜 공부를 할까 이유를 찾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그 생각을 좀 많이 열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주입식보다는 왜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 이 에디슨을 자꾸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디슨의 사고가 창의적으로 바뀐 거겠죠. 그래가지고 2332개나 되는 발명품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아들의 그 교육을 인내하면서 그 아들을 키웠던 거죠. 사실 에디슨이 됐던 것은 거의 어머니의 공이 크겠죠. 우리 자녀들도 에디슨의 교육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미국의 성공학 학자인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사람인데 이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 아마 읽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라는 책이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책인데 저 책에 전 세계의 부자 500명을 인터뷰를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500명의 그 갑부들이 왜 갑부가 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의 인생의 철학이 뭐냐? 경영, 기업 철학이 뭐냐? 한 가지였습니다. 공통점은 한 가지였어요. 인내였습니다. 인내. 그 당시 500명, 전 세계 500위의 갑부들을 조사를 했는데 한결같이 자신들의 인생의 철학, 기업 철학은 인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 영국의 수상이었던 위스턴 철칠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다 아시죠? 이 사람이 1941년 자신의 모교인 영국 해로우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연설이 지금도 아주 유명하고 그 연설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 연설이 이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 절대로 엄청난 일이건 작은 일이건 크건 하찮건 상관 말고 명예로움과 분별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는 경우들이 아니라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건 참고 견디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려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인생을 성공한 사람, 또 인생에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그 말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뭔가요? 인내입니다. 인내하라. 참아라. 견뎌라. 포기하지 마라. 왜 이렇게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쓸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 말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도전을 받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진리이니까. 그게 인생의 진리이니까.
그게 인생의 진리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동의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았더니 다 성공했어요.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 죽었잖아요. 저기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았을 때 그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우리 자녀들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시험이 오거든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오면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라. 거기서 기뻐해라. 왜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믿음의 시련이 오면 인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내를 경험하고 인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시험이 오거든 기뻐해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진리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시험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한번 웃어주면서 기쁘게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자꾸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거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자꾸 싸우고 두면 그냥 내 인생에 그 가시가만 될 뿐이지 그게 나에게 뭘 도움 주는 게 없잖아요. 말씀처럼 그냥 한번 웃어주고 그냥 기쁨으로 넘겨가면 한번 인내하고 참고 넘겨버리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생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인내하지 못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TV에 보면은 한문철인가요? 그렇죠. 한문철 블랙박스 그거 가지고 영상 보여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도 그렇지만 한 번 욱해가지고 한 번 참지 못해가지고 큰 사고 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갑자기 내 앞에 딱 깨달았을 때 거기에 내 인성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한 번 참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생기는데 누군가 한 번 내 앞에 싹 깨달았으면 칼치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한 번 딱 있다 칼치기 하면 거기서 막 화를 내고 보복 운전을 하고 그래서 막 사고가 나고 고속도로에서 몇 3중 4중 충돌을 하고 내가 곧 잠깐만 넘기면 되는 일을 인내하지 못해서 안 만들 사고까지도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인생의 지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시험이 오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웃어버리고 기쁘게 넘기셨을 때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인내를 만들 것이고 그 인내는 우리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는 완전한 성숙을 만듭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자,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것만. 자,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답니다. 얼마나 인내가 좋습니까?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 더 확실히 눈에 들어와요.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어디에도 이렇게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최종 목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그런 인생,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거를 야고보서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말씀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숙한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아직도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는 교회에 나왔던 청년이었는데 한 10년 전 일이죠. 하루는 제가 이제 부대에 들어가서 유병수를 통과하는데 그 부대 본관 앞에서 막 헌병차들이 와 있고 기무대 차가 와 있고 앰뷸런스가 와 있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주임원사님한테 도대체 왜 그렇게 부대가 시끄럽습니까? 어제만 해도 안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주임원사님이 이제 그날 아침 새벽 5시 반 정도에 용사 한 명이 자살을 했던 거예요. 부대 안에서. 그래가지고 막 헌병대가 오고 기무대가 와서 막 간부들 조사하고 애들 소원 소리 막 체크하고 막 부대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이 친구가 여단 본부에서 작전병이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작전병이 제일 복잡하고 힘들고 밤새도록 훈련만 있으면 이 작전병이 밤새도록 밤을 새면서 이 작전을 스케줄을 짜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하지만 그만큼 힘든 보직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작전병이었어요. 그것도 여단 본부. 그러니까 예하 대대까지 하려니까 이 친구가 업무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날따라 이제 BCT라고 여단 평가 훈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단장님부터 아주 신경 써서 준비하는 그 훈련을 이 작전과장, 작전장교, 작전병교 3명이 밤새도록 이 훈련 스케줄을 짠 겁니다. 그런데 한 2, 3일을 그렇게 하고 이제 훈련 전날 그날따라 밤새도록 작업을 했는데 이 작전장교가 자기도 힘드니까 짜증이 나니까 이 친구한테 좀 뭐라고 한 소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자기도 피곤한데 안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그날 아침에 생활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3층에서 떨어지면 20대 청춘이 3층에서 떨어진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창틀 난간에 이렇게 뒤로 붙잡고 뒤로 떨어진 거예요. 수영할 때 배영 아시죠? 배영 하듯이 그렇게 뒤통수부터 땅에 떨어지니 사는 게 더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3층에서 뒤로 떨어져서. 근데 제가 그 친구를 교회에서 봤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26살에 좀 늦게 왔어요. 왜 늦게 왔냐면 대전에 카이스트 아시죠? 카이스트를 다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입학했던 친구였습니다. 천재였죠. 수재였죠, 수재. 그러니까 작정병을 시킨 거예요, 부대에서. 똑똑하니까, 워낙 똑똑하니까. 26세 카이스트 대학원까지 갔던 애가 그날 아침에 좀 안 좋은 소리 들어가지고 자살을 해서 죽었던 겁니다. 부대가 난리가 났죠. 근데 이 친구가 자살하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주위 사람들도 많이 문제가 됐어요. 이제 헌병하고 기무대가 와서 막 여기저기 조사하면서 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을 안 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책임을 졌는데 작전장교가 아니고 그 형제를 그 사람을 통솔했던 중대장이 책임을 진 겁니다. 중대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직속 상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휘권으로 책임을 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공교롭게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사실 그렇게 큰 잘못도 아니었는데 중대장이고 지휘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고 전역하게 됐어요. 근데 전역하기 전에 이분이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한 소령진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대위에서 소령 진급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진급을 해놓고 자기 휘하에 있는 상병이 죽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본인이 진 겁니다. 군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휘관이 책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전역을 해야 된다는 정말 그 괴로움 때문에 이제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이니까 제 목욕실에 와서 이제 전역을 해야 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 당시 그 집사님이 38인가 9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는 이제 소령을 진급하고 이제 만약에 지금까지 군생활을 꾸준히 해왔으면 대령 정도 달아서 뭐 참모장이나 아니면 국방부에 가서 아주 그냥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마흔도 안 된 젊은 사람이 딸이 하나 있는데 이제 군생활 전역하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앞일도 답답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제 앞에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울만 하죠. 당장에 전역하면 뭐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자살을 하고 인명피해가 나면 군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돼요. 그 친구가 그날 아침에 한 번만 생각을 좀 바꾸고 인내하고 참았더라면 어땠을까? 10년 전이니까 26살에 10년 전이니까 지금 한 36, 7 됐겠죠. 카이스트 졸업하고 카이스트 대학원 졸업하면 그 인생에 그냥 탄탄대로잖아요. 어디를 가든 이력서만 넣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카이스트라는 그런 네임 밸류가 있잖아요. 그때 죽지만 않았어도 그 시골 산골에 그 강원도 홍천 시동리에서 죽지 않았더라면 잠깐 그 참고 인내했더라면 그 인생이 지금 어떻게 변했을지. 그리고 그 집사님은 소령으로 진급해서 중령과 대령 달아서 어쩌면 스타가 될 수도 있는 인생이었을 텐데 여러 명의 삶을 자기 한 사람의 그 참지 못하고 그 욱하는 감정 때문에 자살을 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을 만들게 돼요. 제가 그 집사님을 생각해 보면 참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제가 대전으로 내려갔을 때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금 청주에 계시더라고요. 청주에서 군무원,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군무원 시험을 봐서 청주에 있는 부대에 군무원으로 지금 공무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인내를 강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내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 것이 더 많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많은 시험들이, 어려움들이, 어둠의 그림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 앞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하나님의 복스럽고 은혜롭고 축복된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과 약속을, 말씀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인내하면서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보다 실천해야 할 것은 바로 인내라 생각을 합니다. 인내를 이루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지라도 조금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아픔의 모든 인생의 질병들이, 육체의 질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상황에 나를 아프게 하고 또 하는 일에 사업과 직장에 어렵고 힘들지라도 거기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그 모든 은혜와 기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내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뚝섬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